시인이면서 작가인 이병률이라는 분이 끌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첫 마디가 심장이 시켰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심장이 시켰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니 어떤 감정이길래 머리가 아닌 심장이 시켰다고 했을까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먼저 성경 이야기를 들은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듣는 성경 이야기 제26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에베소에 도착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반대로 방해꾼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사람의 몸에 대기만 해도 병든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사도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도 바울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이전 전도여행보다 훨씬 길고 험한 전도여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산과 바다를 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자녀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에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지나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저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각자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저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저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힘든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섬세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풍요의 강물이 흐를 때에도, 부유한 땅에 살 때에도, 반대로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가는 길 험하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에드먼튼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사랑은 어린아이처럼 서툴기만 합니다. 그러기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또한 십자가 사랑으로 주어진 삶터와 일터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그리스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주님께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나아가 저희 자녀들의 손을 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자녀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알보타는 캐나다 데이인 7월 1일을 기점으로 코비드-19과 관련한 모든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특별한 변동 상황이 없는 한 그때부터 온사이트 현장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때그때 교회 단체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앙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 아빠 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된 자로서 특히 이 이민사회에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흘리는 땀과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상급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풍성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킹스키즈 유초등부 예배 후 액티비티는 Father's Day 크래프트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크래프트 활동하시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 한 번 더 감사하고 가족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가지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건철 이금림 집사님과 최연정 김태욱 집사님 가정이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가족이 받았을 때보다 기쁨이 10배 정도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속상한 마음 내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려오신 집사님 두 가족과 또 그동안 기도로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약간만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생명줄이다, 영혼의 비타민이다, 믿음의 꽃이다,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존재의 이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이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또 100년, 200년도 아니고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면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질 때도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릴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바로왕 앞에 80세나 되는 모세를 보냈습니다. 이후에 모세와 바로왕이 단판을 짓는 장면은 지난 4월 11일 주일 설교 지팡이 하나 장만하시죠 때도 그 배경과 진행 과정을 다른 관점에서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 이적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향해 던질 수 있는 지팡이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지팡이는 무엇인가를 묵상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언제 시간 나시면 4월 11일 설교도 한 번 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모세가 주저했던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바로왕 앞에 선 모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자 바로왕은 도대체
너에게 그 명령을 한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왕은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의 요청을 무시하면서 5장 4절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하고 더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죄악에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죄악이 넘쳐난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은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구출해내는 구원의 이미지와 오버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도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한 이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5장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5장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8장 27절에서도 모세는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 예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이것은 곧 성공적인 제사,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만나고 있는 애굽 바로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영적으로 집중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첫 번째 전술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니까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한 8장과 앞에 7장에서는 4가지 재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애굽 전역에 파리떼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재앙을 보고 다급해진 바로 왕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광야로 나가지 말고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이 땅, 이 세상에서 굳이 떠날 필요가 있느냐? 네가 좋아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필요하면 타협도 하는 것이 지혜다.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신앙의 갈림길에서 이 땅에 발붙이는 게 지혜라고,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게 지혜라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하라고 사탄은 종종 제안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허용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허용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해서 안 되는 거짓 진리, 비진리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NO 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고향을 떠났듯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죠.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고향, 불신앙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과감하게 떠났듯이 우리에게도 허탄한 이 세상 풍조를 떠나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세상,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불신앙은 이것저것 재볼 것 없이, 주저할 것 없이 과감하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떠나야 합니다. 바라건대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방해합니까? 8장 28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얼핏 들으면 바로왕이
아주 너그럽고 인심을 써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바로왕은 처음에 이 땅에서 제사를 하라고 하다가 이제는 광야에서 제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것은 바로 왕의 교묘한 노림수이면서 사탄의 교활한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멀리 가면 애굽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도망을 가게 되면 안 되니까 바로의 군대가 언제든지 추격할 수 있는 거리에서만 제사를 허락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 때문에 두려워서 자유를 주지만 언제라도 다시 잡아와서 종으로 부려먹으려는 속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좋아. 그러나 너무 깊게 가지는 마라.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고 세상에서 부르면 세상에 좋은 것이 손짓을 하면 언제라도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서 믿고 봉사해라. 봉사도 그렇고 예배도 주일 한 번만 들어도 충분해. 지나치게 수요 예배니 금요 예배니 성경 공부니 이런 것까지 하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어. 이것은 예수 믿어도 유별나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예배 드리라는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믿음도 예배도 적당히가 가능하다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대충해서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적당히, 예배 대충, 구원 대충 안 됩니다. 그리고 10장 11절을 보면 바로왕은 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장정만, 어른들만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애들까지 제사하는데 데리고 가나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왕을 통해서 사탄이 제시하는 타협안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10만 명당 19.5명이 자살하는 뉴질랜드입니다. 그 다음이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캐나다 순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선진국이고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들입니다.
너무 편해서 그런지 청소년들은 오히려 자기 정체감을 잃어가고 있고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청소년들도 그들 나름대로 가난과 빈곤, 따돌림,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죽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더더욱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대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장정들만 가고 아이들은 가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배의 전통을 끊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바로왕의 생각을 통해 사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왕처럼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땅, 애굽 땅에서 제사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어린이는 남겨놓고 장정만 가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초창기에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죄와 심판, 율법, 믿음과 구원 같은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계속 언급하다가 그리고 12장부터는 변화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12장 첫 마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년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희는 개척교회 렌터 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보통 1년에 52회의 주일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 같은 절기 예배, 수련회 때 드리는 예배, 개업 예배, 신방 예배, 결혼 예배, 장례 예배, 가정 예배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몇 번을 성공적으로 감격스럽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까? 바라건대 1년 365일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더더욱 예배에 무감각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혁명사를 연구했고 미국으로 망명했던 구소련의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솔제니친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공산혁명사 연구에 50년을 바쳐왔다. 나는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과 면담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그런데 왜 1000만 명이나 죽인 피해 혁명이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약 700만에서 1200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000만 명이나 죽인 피해 혁명이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과 만족을 원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비극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제사나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고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신다, 찾다라는 헬라어 제테오는 집요하게 찾는 것을 말합니다. 대충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찾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이처럼 간절하게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왕을 만나 봤습니다. 온갖 감언 이슬과 편안하고 달콤한 세상 논리로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는 바로왕,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왕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세상의 논리를 펼치던 그 바로왕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21세기 바로왕의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슬쩍 나타나서 속삭입니다. 세상과 신앙의 갈림길에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게 지혜라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라고 그렇게 종종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21세기 바로왕이 간혹 내 속에도 살아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이 피곤한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대충 예배 드려. 믿기는 믿되 너무 멀리, 너무 깊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어. 자녀들, 다음 세대, 예배 전통, 그런 것들은 그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어른들만 잘하면 돼. 이런 소리가 제 속에서 들릴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바로왕이 목소리를 낸다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추방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1년 365일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세와 바로왕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예배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그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전통과 예배의 유산을 남기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삶의 예배. 보여지는 예배라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할렐루야.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할렐루야.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내 맘의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예배의 유산을 남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